네, 그래요. 박수 좋습니다. 사람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 성도 다르고 어떤 때는 고향도 다르고, 자, 그런데 이 만나다 살다 보면은 어느덧 20년, 30년 가다 보면은요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얼굴도 같이 닮아가요. 성격이나 이런 건 똑같아지고요 닮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친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는 걸 좋아합니다. 노는 것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영향받을 만한 분, 여러분들이 꼭 영향받으시길 바라고 이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에스라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네,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에서 에스라 선지자는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제사장 역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가리키고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는 수룹바벨이라는 선지자가 데리고 들어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한 거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데 두 번째로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왜 에스라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였을까? 성전은 지어졌는데 이들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채워라, 신앙의 부흥을 채워라 라고 하면서 에스라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2차로 이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는 2,000명의 사람을 끌고 와야 돼요. 근데 몇 킬로냐? 바벨론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약 1,500km 정도 됩니다. 1,500km 되면 보통 그냥 큰 무리이기 때문에, 2,000명의 무리이기 때문에 몇 달 정도 걸리냐면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5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엄청난 큰 사역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있었지만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를 이기고서 페르시아 정권에 있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이 왕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에스라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관계,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왕에게 때로는 조언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 소통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라 선지자가 아닥사스다 왕을 직접 뭐 했느냐?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 에스라라는 선지자는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문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말씀이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위치는 여러분 보통 위치가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대면하고 왕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속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내려온 겁니다. 에스라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인도해서 고향 땅으로 인도해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2,000명의 사람을 1,500km를 인도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먹는 것도 엄청나게 싣고 가야 됩니다. 또 이 2,000명의 무리가 가면은 여러분 그 가는 1,500km 속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도적대도 만날 수가 있고 전쟁도 만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여러분 이 2,000명의 사람을 끌고 가려면은요 많은 식량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냐? 군사력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좋은 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백이 있어요? 왕과 소통하는 관계, 왕과 늘 함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모든 필요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왕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러한 힘이 있었지만은 나는 세상 백 의지하지 아니하고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이 아예 백 없이 살면 나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중요한 힘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었다면, 왕을 알고 있었다면요 위기 때 이러한 힘을 안 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게 더 힘들어요. 쓰는 것보다도. 그렇게 말 한마디만 되면은 왕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도 있었지만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구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세상 왕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백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 먼저 오늘날로 말하면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청와대로 달려가야 되죠. 왕궁으로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왕궁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가 그런 2차 기화를 네가 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서 이가 달려간 곳은 어디냐면 왕궁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왕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왕궁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가 달려간 곳은 여러분 어디였었느냐? 에스라 8장 21절 달려간 곳이 여기였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에스라가 왕궁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왕궁을 간 것이 아니라 아화가 강가로 달려가서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가는 1,500km 길, 우리가 가는 이 5개월 여정 동안 어린아이도 가기 때문에 하나님 평탄한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뭐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다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면은 쉽은 것처럼 보이죠? 뭐 당연히 선지자기 때문에 왕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쉬운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은 에스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자 잘 보세요. 이는 우리가, 나와 아닥사스 왕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전에, 그 전에 내가 그 왕에게 아뢰기를 뭐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켰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풀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에스라 선지자가 그 전에 왕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뭐를 가리켰냐면 이걸 가리켰어요. 왕이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간혹 왕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반드시 뭐가 내린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진노가 내리십니다. 이걸 전에 누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에 에스라 선지자가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온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와서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가르쳤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가 올 때 왕이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더라. 당연히 구할 수 있는 위치가 있었고 마병과 군병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있었는데 내가 구하기를 내가 뭐했다? 부끄러워하였더라. 이거 바로 뭐예요? 전에 가르쳤던 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왕을 찾아가고 싶었지만은 내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왕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마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구하지 아니하고 아화왕을 찾아가서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놓고 나는 떠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굽니까?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는 여러분 하루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21절에 기도가 시작이 돼서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2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응낙하심을. 야, 여러분, 응낙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한글이지만은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응낙하심, 응낙하셨다, 응낙하셨다. 도대체 이 응낙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응낙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응낙하셨다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분명히 성경 속에 있을 것이다. 찾기 시작을 해봤어요. 그런데 23절에 응낙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3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8장 31절. 자,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8장 31절. 응낙하심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24절에 기도하니까 응낙하셨는데 응낙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1500km를 가는데 5개월 동안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가지고 실제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매복자도 있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온 길이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눈물의 길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길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5개월 동안에 건져주셨다. 건져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응낙이에요. 응낙은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응낙이다. 응낙이다. 매복자의 손, 대적자의 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한 생명도 죽지 아니하고 5개월을 하나님이 손으로 역사였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요.
31절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는데 아무 때나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21절과 23절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를 선포할 때, 무릎을 꿇고 금식 기도할 때 31절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에스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31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31절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5개월 동안에 1500km를 2000명의 사람을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손길, 엄청난 손길,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영역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다고 에스라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21절과 23절까지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반드시 31절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31절이 아니라 몇 절이라는 거예요? 에스라 8장 21절과 23절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31절 하나님의 손이 뭐한다? 내려온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31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도와주세요, 이건 늦은 거예요. 에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문제가 오기 전부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31절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꼭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얼마나 강하든지, 누구도 붙잡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을 누구도 이것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떼어내는 방법 한 가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붙잡고 있는 손이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라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붙잡고 있는 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5개월 동안 1500km를 도와주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강력한 손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손도, 하나님의 손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500km가 아니라 1500km를 지켜주시고, 5개월이 아니라 1년도 지켜주시고 평생도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두 분 장로님이 은퇴했지만 참 모델로 살으셨어요. 우리 황 장로님, 박 장로님 참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셨고, 많은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모범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구월교회 장로님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공식 하나가 있죠. 31절 하나님의 손이 언제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역사하고 내려오게 되었는데 언제? 기도할 때. 21절과 23절 기도할 때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식으로 수학 공식처럼 공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31절은 뭐 할 때? 21절과 23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다. 이거 공식을 가지시는 거예요. 쉬운 공식이잖아요. 어려운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 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 아하,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뭐 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성경에 무서운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힘을 가진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민족한테 법궤도 빼앗기죠. 블레셋 민족한테 초대왕인 사울왕도 죽지요.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하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요, 가장 힘을 가진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선지자, 뭐 지금도 목회자, 목사, 선교사면 백 없고 힘 없고 돈 없고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때 당시 선지자들은요 더더욱 그랬다는 겁니다. 거지같이, 때로는 가난하고 누가 먹을 것 주어야만이 먹을 수 있고, 이때 당시 선지자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가장 힘없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성경책은 가장 강한 나라와 가장 보잘것없는 사무엘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한번 화면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내려왔어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아까 에스라 8장 31절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손이나 여기 여기 사무엘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손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공식 배웠죠.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 손이 내려옵니까? 아무 때나 와서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는데 내려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공식 집어넣어 봅시다. 사무엘은 무엇 했다는 겁니까? 사무엘은 무엇 했다는 겁니까? 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여러분 기도밖에 몰라요. 그의 어머니 한나는 여러분 기도의 뿌리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면은 여러분 따라다니는 별명 하나가 있어요. 말은 뭐냐? 기도의 사람이다. 모든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나 기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 보세요, 그 공식이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죠. 사무엘은 여러분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읽은 사무엘상 7장 13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게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민족을 막으심에. 누가? 여호와의 손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이걸 배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여러분 가정 만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자녀들 만져주시고 사업만, 인생 역전되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내려오면 여러분 어디든, 죽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 터치하면 여러분 불덩어리가 되어서 모든 균들을 막 녹아내버리겠는 거예요. 신경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구원을 꽉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공식 집어넣어 봐야 돼요. 이제는 요한복음 말씀이지만 공식 집어넣어야 돼요. 누구에게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를 여러분이 저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틈새가 누가 들을까요?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적인 생각 갖게 만들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도 지옥 가더라, 구약은 하나님 알고도 지옥 가더라,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왜 그래요?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에스라 공식,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힘을 써줄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을,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틈을 못 주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로 해석하기, 에스라 공식으로 해석하기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잖아요. 아까 광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순절,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2주간씩 2번 할 것입니다. 또 40일간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혹시 지칠까봐 2주간씩 나눠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전교인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코로나 핑계하지 마세요. 이제는 3년 동안 핑계 대봤잖아요. 여기 와서 걸려서 죽으면 영광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에스라 법칙을 깨닫고 기도해야만이 이쪽에 31절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2022년도 사순절은 기도하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넣고 40일 동안 이건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기 성경 40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다 기록해놔서, 신약 성경 40일 동안 가정에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여러분 별미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40일 동안 성경을 또 쓰는 거예요. 필사. 이게 필사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쓴 필사본을 여기 다 체본해서 강단에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책 속에는 여러분의 쓰신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40일 행전을 말씀과 기도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31절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손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손이 내려오세요 한다고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면 하나님의 손이 벌어져서 그 틈새를 통하여 사탄 마귀가 들어온다. 결국은 누가 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부상하세요. 기도를 붙잡고 있으면은, 아와가 강가에서 에스라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을 때 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백, 하나님의 백을 의지하며 왕의 백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5개월 동안 1500km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사, 가다가 보니까 매복자다 있고, 가다가 보니까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였더라. 이 말씀, 이 공식이 여러분 것이 되어주시고, 에스라를 모델로 삼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 내려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